출애굽기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입니다. 부제를 달자면은 10 second rule입니다. 10초 룰, 10초 법칙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이미 천국의 시민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 삶,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한 몸으로 사는 삶이 이미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모습은, 그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의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맛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본문 말씀의 처음 세 구절을 다루게 될 것인데, 처음 세 구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안식일에 관한 처음 세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로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었잖아요. 깨어진 언약,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언약, 다시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 거, 텐트 오브 미팅, 회막, 만나는 텐트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성막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처소, 그 성막, 회막을 짓게 되는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막, 곧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예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드리기도 하고 또 성막을 지을 일꾼으로 자원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주 34장 그리고 33장, 32장 그때만 하더라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각종 보물, 금, 은, 놋은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낯설겠지만 놋은 동을 얘기합니다. 동, 브론즈. 금, 은, 놋과 그들의 소유들 중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들이 감동해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뿐만이 아니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부터 등불에 필요한 기름, 그 다음에 향을 만드는 향품,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막, 실, 가죽 등등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손수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마음이 슬기로운이라고 되어 있고 35절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은 둘 다 재주를 말합니다. 기술이 있는 것.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skilled라고 되어 있고 talent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재주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들의 재능을 그러니까 몸으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물건을 선택해서 그것을 바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시간, 능력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원해서 이 모든 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몸과 마음과 소유를 주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헌신하였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누가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여자들까지도 금, 은, 보화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 나무도 바쳤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주를 드린 거예요.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바로 며칠 전에 했던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헌신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물들이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함께 나눴듯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전리품들이었잖아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예물들을 주도록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럴 마음을 주셨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것들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전리품처럼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게다가 그 모든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시키셔서 주신 거잖아요. 그뿐 아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재주, 기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헌신하셨듯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로 그들에게 헌신하셨듯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예배 때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헌 시간이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본래 우리의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맡겨진 것입니다. 맡기신 것의 일부를 우리가 헌금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재물과 능력, 재주, 기술,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봉헌 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표현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만큼 쓰겠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의 능력과 재물을 모두 사용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전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봉헌하면서. 그러니까 봉헌하면서 우리는 전적인 헌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서 7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쓸 것과 거룩한 옷을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쉬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만들어야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드려야 했는데, 감동해서 드려야 했는데,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원했는데, 그렇게 감동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쉬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다고 해놓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괜히 한다 했나? 마음이 동해서 자원한다고 손은 들었는데 힘들 것인데, 피곤할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도 줄여야 하는데, 금은동 다 바치고 나면 은행 잔고 또 바닥인데,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스트레스 받을 건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도 자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자주 외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그런 본성으로 살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보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이 외면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에서 읽은 책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10 second rule, 10초 룰입니다. 10초 법칙.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그 책 전체를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리저너블하게 확신이 그렇게 든다면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즉시 실행하라.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10초라는 거예요. 매일의 우리의 삶은 이런 10초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누구에게요?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10초 룰인 거예요. 할 일이 태산 같고 마무리해야 할 공부가 쌓여 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라 하셨지,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 10초 상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10초 룰, 염려가 들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길을 지나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할까 말까 10초 상간에 예수님이 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 죽겠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지 하면서 그 10초 상간에 다시 마음을 잡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 주기로 결정하는 것. 일터에서 동료나 윗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데 죽게 하듯 하라 하셨지 그 10초 상간에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브살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늘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잘못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새 언약에서의 삶은 우리의 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자신의 원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이에요. 10초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삶이 새 언약 안에서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안식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서 함께 나눴잖아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기억하고 재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리고는 3절에 이어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당시에 불 피우는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불 피우는 게 일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 그거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일까지도 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 안에서 일이 엉망이 되어도 괜찮다.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 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있다. 너희가 언약 백성인 것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로부터 오늘 출애굽기 35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 내려놓아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34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더랬습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밭 갈 때와 거둘 때가 언제라고요? 농번기. 바빠 죽겠는 그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잠시 앉아서 쉴 시간조차 모자랄 때조차도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의 어느 누구도 주일 지키지 않았다고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였어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람 죽이라 하면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 옛 언약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32장 이후로 계속 했잖아요. 언약을 어기면 언약이 파기되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피 언약 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빠다. 죄 지어서 괴로우냐? 그 언약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 나의 용서는 끝이 없다. 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삶이 힘들지?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0초를 생각대로 잘 안 되지?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기회 주겠다. 또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새 언약은 너의 실수, 너의 실패, 너의 죄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결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라. 매 주일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루를 쉬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예배로 모이는 이유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예배의 목적과 본질. 좋은 찬양을 연습해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과 목적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영원한 새 언약, 변치 않는 새 언약, 그거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처음 세 구절이 안식일, 언약의 표징, 그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라. 불 안 피워서 한 끼 굶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변치 않는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새 언약, 그거 갱신하자. 그거 재확인하자라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새 언약을 재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래서 봉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릴 거라든지 모든 일이 순조로울 거라든지 건강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든지 이런 것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0초룰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주 고달플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할 일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예수 믿노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아십니까? 특별히 사이언스 안에 저처럼 믿는 사람들은 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전적으로 헌신된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받아주세요.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세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헌신케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